우선 서울신학대학교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1년) 선교의 씨앗으로 부려진 서울신학대학교는 100년이 넘도록 진리의 빛을 이 땅에 비추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행복하고 깨끗한 청정 캠퍼스 위에 역동적인 미래 세대를 키우며 현장 밀착형 실용교육으로 구체적인 진로를 제시하고 수도권 1시간 이내 짧은 통학거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5개 계열의 다양한 학부가 있습니다. 먼저 신학계열은 경건하고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합니다. 진리와 성결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준비되시길 기도합니다. 사회계열은 현장 중심형 실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제 미래를 생각하면 기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워낙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려지더군요. 이 분야에서 실력을 키워서 리더가 돼야죠. 사범계열은 바른인성의 참교사를 양성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예술계열은 최고의 교수진과 시설을 통해 수준 높은 창의 예술인을 키워냅니다. 2012년도에 만들어진 실용음악과는 국내 최고의 합주실, 음향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최고의 뮤지션들 교수를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실용음악과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어학 계열에서는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 커뮤니케이터를 길러냅니다. 언어와 문화를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넓은 시각을 갖게 돼서 좋아요. 특히 실무 교육과 연계 전공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고요. 교환학생과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체험의 기회가 많아서 좋아요. 서울신학대학교는 학생들이 당당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진로탐색 파트너십은 학생들의 다양한 경력관리와 졸업 후 취업의 길을 지원하고 재학생 60%가 받는 장학제도 역시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또한 도서관을 비롯한 대학의 여러 첨단 시설들은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최고의 강사진으로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는 학문과 인성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또한 서울신학대학교는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유수대학과 다양하게 교류하고 해외 봉사, 비전 트립을 통해 글로벌 리더의 안목을 갖게 합니다. 개교 100년, 사랑과 평화의 길. 서울신학대학교. 잘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역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준석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귀한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서울신학대학 주의를 이렇게 지키시면서 대학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대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은 주로 학부 학생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입시 홍보와 관련된 동영상인데요. 저희 대학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결교회 목회자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우리 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같이 일하시고 계신 부목사님들 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더 많은 영성 훈련과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목회하는 과정에 조금 부족한 점들을 더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부목사님들을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교회를 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꽤 많이 들었는데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제가 받는데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저도 겁나고요. 근데 사실은 교수는 강의하라면은 그래도 좀 합니다. 근데 설교하라 그러면 강의처럼 설교를 해가지고 재미가 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베드로라는 인물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저분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있어서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순절 설교는 아주 유명한 설교이었고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갑작스럽게 팽창을 해서 어떤 날 설교할 때는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주님께 돌아오기로 고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생선을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가 평소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법이나 어떤 전통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났던 점입니다. 이것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앞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 이야기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의 집안으로 들어갈 때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그들의 집에 함께 거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불법이었습니다. 큰 죄악에 속한 일들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부터 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자기들끼리 자기의 민족끼리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접촉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 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차례대로 거기를 침략하고 지배하게 되면서 저절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됐습니다.
일부는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일부는 자진해서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외국에 흩어져 살게 된 디아스포라를 막론하고 이방인들과 본의 아니게 섞여 살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뭉쳐 있을 때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던 정체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어떤 다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때에 강조한 유대인의 법과 전통들은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할례를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게 되면 일부 그들 유대인 회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할례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중요한 법이 음식법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법을, 음식법을 지키면서 음식을 어떻게 잘 먹느냐, 거룩한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부정한 음식을 자기가 원치 않게 혹은 부지 중에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결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거리에서 그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됐지만 그 이후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문제였다는 이야기지요. 이외에도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하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수많은 법들이 있어 왔고 그 법은 수백 년 동안 지켜왔으며 결코 그들이 깨서는 안 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법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 자신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했다라는 점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을 찾아가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선교라는 문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던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 베드로로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가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었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복음을 얻는 것도 복음을 듣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는 10장 전반부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욥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대인인데 저런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을 내가 이것을 버리고 그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나온 소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는 일들이 3번이나 연거푸 일어나게 되면서 베드로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실까? 마지막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환상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온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 가게 됐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드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결코 유대인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그 선을 넘게 됐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수백 년 내려오던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는 순간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됐고 그 소리로 인해서 그는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고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편견이 없어지면서 그는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은 결단코 어떤 구별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부정한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져야 함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대화하고 그와 음식을 나눔으로 유대인 베드로는 그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대하여 가졌던 수많은 편견들을 다 버리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의 편견이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의로운 자들에게만 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리고 내 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어느 인류학자가 써놓은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인류학자가 인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 잘 그리기 위해서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설문지를 다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나 하나하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그 질문에 따라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설문지에 따라 질문을 했는데 그는 많은 자료를 얻는 과정에 그래도 무언가 내가 다 모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어느 한 동네의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마음에 섭섭함이 있지만 역시 과거에 했던 대로 자기의 설문지의 질문을 따라서 하나하나 질문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원주민이 그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됐습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당신이 생각한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답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좀 멈추고 당신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같은 질문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세계는 이런 것이며 혹은 저런 것이다라고 요구하거나 당신이 우리의 것을 이렇게 저런 자기의 방법대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결코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마을 사람은
이 인류학자가 원하는 대로 단순히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사고하는 것대로 따라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류학자에게 자신의 학문적인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을 맞추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계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는 새로운 이야기도 새로운 꿈도 새로운 삶도 그들이 진짜로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의 생각이나 저의 신앙이나 저의 사상이나 학문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에 저는 그런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저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방법대로 내 신앙대로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전도나 선교를 말할 때에 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세계로 초청되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형태로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와는 반대로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때로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생활이 다른 사람들, 사상적 배경을 다르게 가진 사람들, 반대되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그들의 초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의 집에 방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때로는 만나거나 말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과 우연치 않게 자리에 앉아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내가 사는 모습과 다르게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노인들이나 혹은 어려운 이들을 방문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사회에서 고통을 당하고 불의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문할 기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방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혹은 정치적인 핍박이나 전쟁이라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집에 초대를 받을 때에나 혹은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현장들이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그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회, 그런 장소에 가는 것,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일종의 모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모험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 혹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전통을 우리 집 앞 문 앞에 내려놓고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독선적 사고 혹은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편견을 집에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모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간 베드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선교를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이 바로 내 사상 속으로 그리고 나의 율법적인 전통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독선과 고집을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전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듣고 그들의 초대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가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기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게는 잃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경은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숨어 지내는 자들은 두려움과 도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당신은 왜 게을러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소경이 어떻게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죄수들이 왜 그런 죄를 지었냐고 질책하고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 6.25 전쟁 66주년을 지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북녘 땅에서는 정치적인 압박과 핍박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향과 나라를 버리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만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이 땅 남한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남한 사람들은 탈북민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우리의 이방인 취급을 해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에 진정으로 6.25가 극복되고 새로운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진짜로 정말로 그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먼저 들으며 함께 고민을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북 땅에서 내려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어느 한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바이올린을 잘 켜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바이올린을 키면서 오히려 복음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됐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고민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어서 빨리 평화 통일이 되어서 자기들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배웠던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다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사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전통과 내 소리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 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세계의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 자기의 전통만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을 민족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의 소리도 듣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의 소리도 듣고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소리도 듣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하늘의 소리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바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족이 어려워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자녀와 자녀들끼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자신이 생각한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가르쳐 왔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들으라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유대인 베드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의와 평화가 깃들인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그대로 행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곳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는 하늘의 소리에 응답하십시오. 내 전통과 사상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으십시오. 내 가족과 이웃이 무엇을 말하고 한국교회가 무엇을 말하는지, 세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들으십시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신학대학교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듯이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는 성결교회와 한국교회가 학교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교수들과 직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들을 것입니다. 교단과 동문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울시 신학당을 향해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 들으며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교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역천교회 성도 여러분, 서울신학대학교가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고통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법을 내려놓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들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